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왕이 없었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에 이런 관점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한 민족을 지탱하던 그런 신앙적인 구심점을 잃어버린 시대였다 하는 것을 알고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 없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하나님의 함께하심도, 하나님의 뜻도 다 필요 없다,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본문은 단 지파의 이주와 정착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던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 오직 내 힘으로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왕이 없는 시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의 특징입니다. My Way라는 팝송을 혹시 아십니까? I did it my way 하는 그 노래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가사가 그거예요. I did it my way. 내 마음대로 살았다, 나는 내 식대로 살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가사의 그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발음 괜찮습니까?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했던 그 모든 것들보다 더욱 굉장한 것은 바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주장입니다. 자기 인생에서 가장 굉장한 것, 오직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삶의 방식에 있었다는 그런 고백이죠. 이 노래의 가사가 오늘 사사기의 그런 시대의 그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이웨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켄이라는 남성 듀엣 가수가 부른 노래입니다.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는 하늘을 떳떳하게 보는 버릇이 생겼어. 하늘을 떳떳하게 보는 버릇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늘에게 내가 택한 사랑 너도 막을 수 없어, 하늘에 허락받을 필요도 없어, 그렇게 이 가사는, 노래는 고백을 합니다. 결국 이 두 노래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며 살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허락받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필요도 없고 내가 결정한 것 하나님 막을 수도 없다, 그렇게 주장했던 시대, 바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사사시대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왕이 없는 가정, 왕이 없는 사역자를 보았는데요, 오늘은 왕이 없는 지파, 한 지파가 어떻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삶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환경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인데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자, 본문은 그때 가장 먼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라고 시작하죠. 본문은 사사기 17장 6절 말씀과 동일합니다. 17장에서는 한 개인이 왕이 없는 삶을 살았고 한 사역자가 왕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 가정이 왕이 없는 사람을, 그런 삶을 살았죠. 이제 18장에는 한 개인과 한 가정이 아니라 이 지파 전체가, 단 지파 전체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 중간에 두 번째 그때에라는 말이 나오죠. 바로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진 시대에 단 지파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고 있는 중이었다. 17장에서는 레인 한 청년이 거주할 땅을 찾아서 방황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제 18장에는 한 지파 전체가 그런 신세였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본문에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분배받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0절에 보면 그들은 아주 좋은 땅을 분배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배받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분배는 받았는데 그 땅을 내 땅으로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그 땅을 전체적으로 정복하는 그런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수아 후반부를 보시면 약속한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합니다. 분배한 뒤에 각 지파별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또 그 땅을 개척하는 그 사명이, 남은 전쟁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장에 보시면 이 전쟁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때 단 지파도 자기 땅, 자기가 분배받은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 34절에 보시면 그들은 대적을 몰아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아모리 사람들이 단 지파 사람을 산지로 몰아넣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정복하기 힘든 그 땅이 아니라 좀 더 쉬운 땅, 덜 위협적인 땅, 그런 땅을 찾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단 지파가 어떤 지파였죠? 민수기를 보면 각 지파별로 무기를 들고 싸울 수 있는 그 장정들의 숫자가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때 가나안 정복 당시에 단 지파의 인원은, 그런 군인은 64,400명, 유다 자손으로 다음으로 많은 12지파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광야에서 행진을 할 때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동서남북으로 세 개씩 이렇게 네 진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때에 가장 강한 지파를 선정해서 4개를 선정해서 각 파트의 그런 대표적인 진영으로 삼았습니다. 이때에 북쪽 진영을 맡은 지파가 바로 단 지파였습니다. 이 진영 이름이 단 진영이었습니다. 그만큼 잠재력이 있고 유력한 지파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능력 때문에 블레셋과 인접한 그 서쪽 지역, 평야 지역을 그들에게 분배해 주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이런 잠재력과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으로 전진하지 못했고 결국 가장 북쪽에 있는 산지로 쫓겨나게 되었던 거죠. 영적 전쟁은 내가 가진 실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이기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지금 현재 단 자손이 어디에 거점을 두고 있는가를 보여주는데요, 소라와 에소다올. 자, 소라와 에소다올은 삼손이 이렇게 거점으로 삼고 활약했던 시대 그 장소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기 위해서 정탐꾼 5명을 보냅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그 땅이라고 해서 처음에 분배받은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그 땅을 의미합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보낸 거죠. 그런데 파송된 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밀려난 겁니다. 처음 분배받은 땅은 정탐을 해보니 이건 안 되겠다는 거죠. 자, 이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포기했던 거죠. 하나님이 주신 땅은 힘드니까 포기하고 좀 더 쉬운 땅이 없나 이렇게 찾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차지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아예 포기하고 딴 곳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쉬운 대안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의 가족 중에서 가장 용맹스러운 5사람 중에 뽑혔던 사람이에요. 단 지파는 가장 강한 지파였고 또 그 중에서 가장 용맹한 사람을 세웠는데 이렇게 비겁하게 물러났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은 잘 알겠지만 환경에 굴복하며 인간적인 계산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환경에 굴복하며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고 항상 쉬운 길을 찾는 그 사람도 절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포기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말씀에 순종하고 불가능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방법을 고집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쉽게 타협하고 쉽게 편법을 사용하는 그곳에는 절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항상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철저하게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쉽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그것만 얻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던 그 다윗의 믿음으로 나아가면 골리앗이 쓰러지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도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엉터리 말씀, 엉터리 리드를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자, 그들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미가의 집은 17장에 이렇게 상황들이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는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아마 레위 청년은 이 제사장의 독특한 억양, 그죠? 스님들이 말하는 억양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제사장이 독특하게 쓰는 억양이 있었습니다. 그 억양을 흉내내며 말했을 거예요, 아마. 단 지파 사람들은 이 제사장의 음성을 듣는 순간 이 제사장이 있구나. 그래서 그 청년을 만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이 단 지파 사람들은 레위 청년을 향해서 세 가지를 질문합니다. 누가 너를 여기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사실 이런 질문은 누가 누구에게 먼저 해야 됩니까? 영적 지도자였던 그 레위인 청년이 단 지파에 파송된 그 5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해야 됐던 질문이었죠. 그런데 도리어 자기가 이런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죠? 당연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이런 꼴을 당하는 겁니다. 만약 제가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 목사님 여기서 뭐 하세요? 누가 목사님을 여기로 인도했으며 뭐 여기서 무엇을 하고 여기서 도대체 무엇을 얻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당연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데 누가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만약 룸사롱에 있다가 여러분에게 발각된다면 여러분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여기서 뭐 하세요? 그러는 당신은 여기서 뭐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이렇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의 질문인 거예요. 네가 도대체 여기 왜 있느냐는 거예요. 제사장이 왜 여기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 그들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레위 청년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고 나는 여기서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나는 레위인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그 11조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그의 첫 번째 질문이 누가 너를 여기로 인도하였느냐? 여기는 아예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 왜 온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온 겁니까? 아니면 자기 스스로 여기까지 찾아왔습니까? 그는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말해야 했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예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질문,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여기에만 대답을 합니다. 미가가 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지금 여기서 이루고 있는 결정적인 원인이 뭐라는 거죠? 돈이 생겼다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사역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제시했던 그 조건 때문에 나는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고용했다는 말은 급료를 주고 사람을 구매하거나 채용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미가가 제사장을 고용했다는 뜻입니다. 고용인으로 취급했다는 거죠. 그의 대답은 하나님이 여기로 이끄셨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거룩한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중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기는 고용되어 있는 그런 직업군일 뿐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단지 생계수단을 위해서 타협하고 엉터리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것이 싹군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단지 생계의 수단으로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었지만 사명감도 없고 희생정신도 없고 헌신도 없고 열정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거룩한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못 느끼고 가장 비굴하게 사는 사람, 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단지 호구책으로 먹고 살기 위해 사역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고용인 정신입니다. 이런 고용인 정신으로 사역하는 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참된 역사가 일어나며 올바른 성장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오래된 세교의 가정교회라는 책에 최은기 목사님이 휴스턴 서울교회에 청빙을 받았을 때 그때의 청빙위원회를 향해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휴스턴 서울교회에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례가 없다고 해도 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무리 많은 사례를 준다고 해도 나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명자 정신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려면 고용인 정신이 사명자 정신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조건 때문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기 때문에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면 아무리 어려운 조건이라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역자 정신입니다. 자,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은 레위인 청년의 대답을 듣고 자기들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실 그들은 레위인 청년이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것에 먼저 충격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렇게 말해야 됐습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 가야 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고 진정한 사역자의 길을 가라. 이렇게 충고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기들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죠? 이 사람들도 그 레위인 청년의 삶을 정상적인 삶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일을 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에게 뭔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결국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그 신상을 통해서,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무슨 바른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엉터리 결과를 얻을 것이 분명한데도 그들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진정한 사역자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사실 영적 지도를 바르게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했습니까? 당시 성막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물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엉터리 사역자에게 나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본문에 그들이 질문한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그들의 질문의 핵심이 뭐죠?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는가, 이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의 관심은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인가, 형통하지 않을 것인가,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제비 뽑아 주신 그런 분배받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분배해 주신 땅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땅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믿음이 부족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옳은 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한 그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방향을 자기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실 것인지 궁금해하는 거죠. 이미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결정해 놓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마티즈를 사는 게 옳습니까? 모닝을 사는 게 옳습니까? 목사님, 창원대를 갈까요? 경남대를 갈까요? 미숙이랑 결혼할까요? 영자랑 결혼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결정한 일에 하나님 허락을 받고 싶어서 묻는 겁니까? 예레미야 42장에 당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그 처지에 이르렀을 때 나라의 지도자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지라. 참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뒤에 43장에 보시면 그들은 예레미야가 주시는 그 말씀을 완악하게 거부합니다.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어!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고집하며 다시 돌아갑니다. 그들이 이런 식으로 반응한 이유가 뭘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식으로 대답을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다른 대답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기대했던 그 대답을 안 해주니까 이 선지자 엉터리 선지자라고 욕을 하면서 도망가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자세로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답을 듣고 싶어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내 고집을 꺾고 순종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답을 듣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답을 주시는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참된 축복이 있음을 믿고 내 고집을 꺾고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이
제사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평안히 가라. 뭐죠? 너희가 가는 길은 누구 앞에 있다?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너희가 가는 길은 하나님의 성공이 보장된 길이다 라고 딱 부러지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형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지만 그는 완전히 엉터리 제사장이었죠. 정말 그가 사무엘과 같은 그런 참된 제사장이었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옳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포기하고 북쪽으로 가서 무지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땅을 도둑질을 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들을 향해서 책망해야 했어요. 그들을 말렸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해야 했습니다. 불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기 위해 기도하라고 그렇게 조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도리어 축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그 대답을 해준 거예요. 바로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화가 없는 길에 평화를 외치고 있는 거죠. 샬롬이 없는 길에 샬롬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샬롬을 외친다고 엉터리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샬롬이 없는데 샬롬을 외치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상처가 골마 터지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다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옳습니까? 예레미야 6장 14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샬롬이 있을 수 없는 길에 샬롬이 있다고 외치는 것, 그것이 바로 전형적인 거짓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제사장은 그들이 가진 그 실제의 모습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 말씀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은 그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본문에서 단 지파의 정탐꾼들이 의뢰인을 만났다는 것, 그것은 지금까지 잘못 가고 있던 그 길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났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길은 전혀 달라지지도 않았고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엉터리 사역자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엉터리 리더를 만나면 엉터리 말씀 붙잡고 엉터리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엉터리 리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고 인생의 방향이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리더를 만나면 참된 믿음을 회복하고 참된 태도를 회복하고 참된 방향을 회복하고 참된 열정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리더를 만나면 연약하던 사람도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살리고 했던 사람도 믿음의 결단을 들이며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실패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성공의 길을 향해서 변화를 되고 방향을 바꾸어서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리더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좋은 리더를 만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 위치에서 좋은 리더가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좋은 부모가 되십시오. 목장에서 좋은 목자와 목녀가 되십시오. 주일학교에서 좋은 교사가 되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좋은 일꾼이 되십시오. 그래서 나를 통해 한 영혼이 참된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참된 믿음을 회복하고 참된 헌신을 드리며 나가는 변화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북부교회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쉽고 안전한 길만 고집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5사람이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하며. 본문은 이에라고 합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그 대답을 듣는 순간 바로 그 다음에 즉시 출발을 했던 거죠. 그들은 떠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떠났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했다, 이런 생각으로 떠나지 않았는가. 돈밖에 모르는 엉터리 제사장이 준 그런 엉터리 그런 대답을 믿고 발걸음을 옮겼던 미련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들이 간 곳은 라이스입니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 가장 북쪽 헤르몬 산자락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곳은 요단강의 발원지로서 지금도 매우 비옥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기 도착해서 정탐을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땅이. 본문에 그 땅이 어떤 땅이었는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한 곳이었다. 평온하며 안전하다, 이 말은 이전 번역은 순서가 바르게 되는데 이번에는 좀 바뀌어서 안전하고
이제 비옥한 땅이었다, 평온한 곳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안전하다는 말은 신뢰할 수 있는 곳이다라는 뜻이고요, 평온하다는 말은 쉴만한 곳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한 곳이고 쉴 수 있을 만큼 평온한 땅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대적의 침입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전혀 없는 그런 곳이라는 뜻으로 아무런 공격도 위협도 없는 그런 안전한 곳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곳에 있으면 늘 안전하게 피난처로 삼아서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두 번째는 그 땅에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는 지역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직역이 아니라 의역입니다. 본래 번역은 그 땅에는 권세 잡은 자가 없어서 무슨 일이든지 괴롭게 함이 없고 라는 뜻입니다. 예전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번에는 의역을 했습니다. 권력을 잡은 독재자가 없었기 때문에 억압도 받지 않았고 부족함 없이 이렇게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돈 사람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 땅에 독재자가 없었을 뿐 아니라 그 땅을 통치하는 그 나라로부터도 멀리 떨어져서 간섭도 받지 않고 통제도 받지 않는 그런 지역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 근심 없이 빼앗기는 것도 없고 주는 것도 없고 또 얻는 것도 없고 여기서 충만하니까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게 옳은 것입니까? 아무런 통제도 안 받고 아무런 간섭도 안 받고 나 혼자 편하게 지내는 것, 그것이 과연 정말 좋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었을 때 단 지파가 공격을 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28절에 보니까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더라.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결국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죠?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연대 관계가 전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평화롭게 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평소에 주변 사람들과 전혀 협력 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오판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위기가 오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모두 전멸했습니다. 비참하게 멸망했습니다. 혼자만의 힘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 위기가 오니까 맥없이 무너지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비극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결국 위기가 올 때 전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전쟁을 전혀 대비하지 않은 사람, 전혀 협력 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사람, 결국 위기의 때에 비참하게 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함께 준비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함께 준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함께 준비해야 됩니까? 전쟁은 나라와 나라와의 싸움입니다. 개인과 개인이 싸우는 것을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도 나라와 나라와의 싸움입니다. 마귀의 세력은 이미 군대를 조직했고 우리를 군대로 공격하고 있어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 군대를 형성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혼자서 싸우려고 합니까? 그러면 항상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군대를 조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고 함께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소속되어야 될 가장 군대의 작은 단위가 바로 목장입니다. 그래서 목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전도의 모임입니다. 전도의 모임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싸우며 함께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혼자 편안하게 아무런 간섭도 안 받고 나 혼자 자유롭게 그렇게 살려고 하면 결국 마귀와 세상의 공격에 맥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혼자 편안하게 자유롭게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예전에는 구역 예배를 낮에만 드렸고 여성들만 모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에서 씨가 말라요. 보세요. 여자들이 많습니까? 남자들이 많습니까? 남자들이 무너졌다니까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남자들이 혼자 싸웠다는 겁니다. 여자들은 함께 모여서 싸웠는데 남자들은 혼자 싸운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맥없이 무너진 겁니다. 남성들의 믿음이 무너지고 헌신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한국 교회가
함께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에 부부가 함께 모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성들도 군대를 조직해서 함께 싸워야 됩니다. 부인들만 목장 모임 보내고 나는 안 가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혼자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절대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없습니다. 모두 군대를 조직해서 함께 싸워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라와 이제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로 다시 돌아가서 형제들을 만납니다. 그때 형제들이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라고 질문했죠. 그런데 우리말은 끝까지 다 번역했는데 원문은 말하다가 잘렸어요. 어디까지 잘렸냐면 너희들은 무엇? 여기까지 말했어요. 여기들은 무엇까지 말했는데 그냥 그 말도 듣기 전에 대답을 한 거죠. 질문을 기다리기도 전에 대답을 했다는 건 그만큼 급하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보기에라는 거죠. 그들이 물은 것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너희의 관점이었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땅은 어떤 땅이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가 보기에 그 땅은 매우 좋더라,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그렇게 설득합니다. 우리가 그 땅 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런데 그 땅은 어떤 관점에서 좋은 땅이죠?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기 때문에 좋았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정복하기도 쉽고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좋더라 하는 거예요. 영적인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자,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면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일단 거기에 가기만 하면 넓은 땅,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고 있는 그런 백성들 만날 것이다. 그 정도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 땅은 넓고 그곳에 가면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더라. 모두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합격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100점. 그래서 그들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망설이지 말고 빨리 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그렇게 설득을 했던 거죠. 이런 기준으로 살면 당장에는 편할지 모르나 결국 패배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향한 그런 도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 그것을 경험하는 그런 감격적인 삶은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시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보냈던 10명의 정탐꾼, 그 보고가 나오죠. 오늘의 보고는 그 보고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그 땅을 악평하고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땅이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들은 너무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만 보면 갈렙의 고백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냥 설득력 있게 호소하며 이렇게 거룩한 사명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모습, 여호수아와 갈렙의 목소리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었습니다. 내가 충분히 차지하기 쉬운 땅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며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악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어떤 상황에서 그때 고백을 했습니까?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 뿐 아니라 안악 자손이 있는 그 성읍을 향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차지하기 쉬운 땅이었기 때문에 했던 고백이 아니라 내 힘으로 도무지 정복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 현실 앞에서 믿음으로 전진하자라고 담대하게 고백했던 그 고백이었습니다. 단 지파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좋은 땅을 선택했던 거죠. 그러나 결국 그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단 지파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 7장에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12지파 그 이름에는 단 지파는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사라졌다니까요, 완전히.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포기하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좋은 땅을 찾아다닌 그 결과 이렇게 된 겁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욕심대로 살아간 결과 모조리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만 것이에요.
지금 당장 우리에게 좋은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한때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시아 땅이 선교하기 좋은 땅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을 인도하지 않았죠. 계속해서 빙빙 돌고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보내버립니다. 결국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니까 처음부터 심각한 박해를 받죠. 빌립보에서 엄청나게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하지만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스럽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해서 세워진 겁니다. 이것은 당장의 고생이 없고 당장의 편안하다고 좋은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쉽고 편안한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광스러운 열매와 결과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쉽고 편안한 과정을 찾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찾아야 할 것은 영광스러운 미래와 결과에 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해서 오늘 힘들더라도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렙이 위대한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런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해서 오늘 부담스럽고 힘겨운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내가 자신 있는 것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쉽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가 결코 맛볼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길은 좋은 결과만 바라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바른 과정을 밟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바른 믿음의 과정을 밟아나가는 삶입니다. 영광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 오늘 좀 고생이 되더라도 믿음의 과정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길 걸어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이 모두 믿음의 사람다운 결정을 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비겁하게 겁을 먹고 안전한 길만 고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정말 부담스럽고 힘겨운 길이지만 담대하게 선택하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영광스러운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 지파가 땅을 찾아다니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 단 지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환경에 굴복하며 하나님이 주신 땅을 포기하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말씀에 불순종하며 쉽게 타협하고 쉽게 편법을 사용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에 그들은 엉터리 제사장까지 만나서 엉터리 말씀을 듣고 엉터리 확신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들이 엉터리 리더를 선택한 이유가 뭐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해준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시원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이런 리더를 선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쉽고 안전한 길을 선택하며 나갑니다. 그들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기준으로 선택하지 않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좋은 것만 추구하며 살다가 결국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망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왕이 없는 시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환경에 굴복하며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참된 리더와 참된 말씀을 거부하고 엉터리 리더와 엉터리 말씀 붙잡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고 쉽고 안전하고 편안한 길만 고집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절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늘 어린아이 신앙을 갖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지 않으면 항상 환경에 굴복하며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젠 어떤 환경을 만나도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엉터리 말씀과 엉터리 확신 붙잡고 살지 마시고 참된 말씀과 참된 확신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혼자 떨어져서 쉽고 편안한 길만 고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함께 훈련받고 함께 싸워 이기는, 군대를 조직해서 함께 싸워 이기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비겁하게 겁을 먹고 안전한 길만 고집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하고 담대하게 전진하여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믿음으로 도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